교회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정창관 형제님께 갑니다. 선교사님께 갑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분을 선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선교비가 그분에게 간다고요. 그럼 그분이 그걸 쓰냐? 아니요. 그분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미얀마 교회다 다 기증을 해요. 그곳의 교회는 열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필요하죠. 왜? 애들을 노동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기숙해서 거기에서 먹을 거 줘야 되고 잘 곳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곳에 기증하고 그럼 그 선교사는 그걸 위해서 또 쓰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가 선교한 교회, 여러분이 선교한 교회, 그 교회의 건물을 보게 돼요. 자신감이 넘치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려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선교 안 합니까?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야, 선교해라. 부모님이 안 주면 네가 네 용돈 쪼개서라도 선교비 해야 된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세우라고 했어요. 건축 헌금 해야 됩니다. 아이들 뭐 1,000만 원, 100,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왜? 주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을 피쏟아 죽임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해서 세웠거든. 너희가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먹고 땡기냐고요. 너희가 벌고 너희가 쓰는 그 모든 것은 실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건축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건축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매주일 빈손 갖고 오지 마라. 성경 어디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재물 없이 나오는 적이 어디냐? 가르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가르쳐요. 11주에 너희들 왜 하나님과 도둑질 하냐? 그거 네 거냐? 네 입으로 들어가냐?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왜 네 입에다 넣냐? 안 돼. 11조에 성경대로 쭉 가르칩니다. 전사로 만들어가네요. 전사. 하나님은 전사. 이해됩니까? 전사가 돼야 되잖아요. 전사가. 윤미야, 준비한 거 됐지?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하나의 기둥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적인 삶을 사는지 여러분 결정권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하는 말을 들어도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가 나사로를 비유해서 그 주변에 지금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완고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만큼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신앙적인 질투를 좀 느껴보십시오. 아니 남도 저렇게 하는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딸도 가르치자 이거예요. 하게 하자 이거예요. 나는 못했어도 그냥 하게 하자. 그래서 전사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사로. 왜 자꾸 불법적인 걸 가르치냐고요. 불법적인 걸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된다면 자녀를 다르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어린아이를 교육하지 못하게 하죠. 교회가 이걸 싹 씨를 말려요. 교회 학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소문 갖지 말래요.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10% 대면예배 허락은 하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 기도회, 주일 학교 이거 싹 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끼리만 해야 돼. 너희들끼리만. 아니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못 따라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뿌리 지금 키워야 되겠다. 키워야지 거두고 아니겠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지금 당장의 삶을 보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미리 앞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가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당장 급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책임이기 때문에, 숙제이고 다가올 결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 준비해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부탁합니다. 자녀들 영적으로 잘 키우시길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다수의 불순종한 사람과 그리고 소수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를 키우기를 원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깨끗하게 하며 부자의 집,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만하게 볼품없이 생활에 매여서 안달복달 못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키워가는 목적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집에 쓰시기를 주님이 쓰시기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고 천하기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가, 그걸 한번 보고 준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의 그와 같은 욕심, 탐욕,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딱 쓰시기에 귀하게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본인의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고요. 이와 같은 사람, 즉 무절제하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 자신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좀 본문을 좀 제가 이 원고를 조금 읽어가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지파별로 정탐꾼을 소집하지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오라고 합니다. 지파에서 지도자급인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들 12명이 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40일의 시간을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에 거기서 정탐하고 거기서 탐지합니다. 그 땅을 살펴요. 그리고 백성에게 옵니다. 어깨에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은지 그 알 굉장히 굵어요. 메고서 그들이 막 오는데 백성들이 드디어 온다. 약속의 땅이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것들을 백성들 앞에 탁 펼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름지고 그리고 풍요로우며 그리고 모든 과실들이 이렇게 풍성하다 이거예요.
기가 아주 막힐 정도로 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에 그 땅이 비춰졌지요.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리고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가나안 민족의 이 무시무시한 막강한 그 권력, 거인 족속들이 우리와 상대가 될 만큼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그럴 때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득해. 무섭다 이거예요. 야,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저 땅에 갔다가는 저 백성들과 맞닥뜨렸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리겠다 이거예요. 야,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 인생을 살아요. 한번 주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대가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미 계산 다 돼 있어요. 이거 정리했다가 이거 끊어냈다가, 야, 현실의 막강한 가나안 민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 신앙은 좋다 이거야. 신앙 안에서 약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좋다. 아, 그런데 내 거를 가지고 한번 투자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거를, 야,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당장 믿고 당장 누리고 당장 해, 이거 다 포기해. 야, 안 돼. 약속은 중요하지만, 약속은 기름지지만, 그러나 야, 현실이라고 하는 가난한 장벽은 무서운 거야.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10명의 정탐꾼이 들어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오죠. 온 백성들이요, 10명의 이 정탐꾼에 의해서 현실에 맞닥뜨려서 신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그들이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초죽음이 돼요. 아,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야, 어떻게 하냐고. 백성들의 간담이 썰해지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라고 하냐고요. 저 가난한 족속이 있는데, 현실의 야망이 막강할 것 같은 조직력 아래에서 왜 목회자, 목사님은, 왜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거를 지불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현실에 거의 못 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죠. 너희들 그들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민족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여호와의 이름을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이 그렇게 망령되게 걷지 마라. 이거 주의해라. 근데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민족의 공포 속에 사로잡힌 낙담된 백성들은 그 말이 들려질 리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꾼들의 이 메뚜기 신드롬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당히 있어요.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약속의 땅 저편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메뚜기 신부름에 갇힌 그들이 메뚜기처럼 정말 죽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끝내 광야에서 멸망의 길로 자신의 삶을 마쳐야 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길에 서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는 반복되죠.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에 서야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나 그 대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답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대답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오늘 미디안의 이 연합 전선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한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디안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제 혼쭐 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기돈이 칼을 들고 저항하기 위하여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놈들이 그러면서 이 이방인 연합 군대가 한번 혼쭐을 내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중심 부근까지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로만, 싸울 수 있는 숫자로만 그 정도 되는 이 군대가 정말 메뚜기 떼처럼. 성경은 참 재미있죠. 사사기는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래요. 메뚜기 신드롬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메뚜기야.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4만 5천 명, 야 메뚜기다. 메뚜기. 하나님의 눈에는 메뚜기처럼 보여. 근데 메뚜기 신드롬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메뚜기야. 3만 2천 명이 기도원에게 모이죠. 3만 2천 명이 기도원에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해요. 왜? 이 승리는 이길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울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습니까? 라고 하면 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저 13만 5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싸우기에는 두렵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가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가라고 합니다. 네, 가야죠. 그랬더니 짐 싸고 가는 사람이 2만 명이 되죠. 2만 명이 짐 싸고 가요. 2만 2천 명이 가죠. 그리고서 1만 명이 남습니다. 1만 명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많대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13.15대 1인데 주님의 눈에는 너무 많대요. 그러자 그럼 누구를 주님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저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거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간조하고 척박한 이 사막 그 땅 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행시키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다가 물가를 딱 보게 합니다. 물가를 딱 만나자마자 1만 명의 사람들이 아주 정말 개떼처럼 쫙 밀려갑니다. 철벅 들어가서 막 엎어져가지고 팍팍팍팍팍팍 개처럼 핥아먹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와 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무릎을 탁 꿇고 팍팍팍팍팍팍팍팍 무릎 꿇고 마세요. 신앙인도 무엇인가 자기에게 딱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자기 신분을 다 내리고 펄컥펄컥 정말 개처럼 세상적인 거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거 그거 딱 내 눈앞에 있으니까 와 이거 놓칠 수 없대요. 막 그냥 그거 막 가지고 막 안달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저건 아니지. 아니잖아요. 9,300명의 그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막 퍽퍽퍽퍽퍽퍽 이거는 뭐 전사도 아니에요. 당장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지금 메뚜기처럼 해변에 모래처럼 꽉 채워졌는데 지금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 시국에 살겠다고 이렇게 막 가는데요. 살아라. 그래 너 먹고 살아라. 먹고 살아. 하나님의 전쟁 왜 하려고 했냐. 먹고 살아야지. 오늘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함께 희생하고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이름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지든 말든 나만 되면 된다. 나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실망 가득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과 어떻게 주의 전쟁을 하나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나 이 이스라엘 땅에 꺼져가는 이 등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낙심하고 있던 기도의 눈에 비치는 3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요 야 희망이 돋아요. 왜? 그들이요 물을 마시는데 기도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그 300명의 두문두문 물을 이렇게 받아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싹 마신 거예요. 목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녀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위기 가운데 있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이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되죠. 와 이건 화살 같은 거예요. 안 변합니다. 이 친구 대단하죠.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쓰렵니다. 하나님이 300명 갖고 쓰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가야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쟁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좀 암울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의 것이 손상을 입는다고 해서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여러분 뒷걸음질 치고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잃더라도 같이 잃 것이고 희생하더라도 같이 희생하고. 왜? 주님의 전쟁이니까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 300명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창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갖고 가라고 합니까? 나팔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팔을 주셨을까? 그리고 빈 항아리 됩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해요. 용감한 전사 같은데 그게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사의 그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횃불 들래요. 그리고 나팔 들래요. 나팔 부는 거죠. 빈 항아리. 그런데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서 여러분 나팔은 뭐예요? 불 없다가 끝장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숨어 있어도 부족할 판에 나팔을 불내고 하니 이거 어떻게 주님 죽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횃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횃불을 밝히는 것은 저녁에 밝혀요. 근데 저녁에 횃불 밝히면 저기 있다 이거 저기 있다. 저놈 잡아. 숨어 있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은 300명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고 하고 그리고 횃불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미디안 진영을 쫙 쓰죠. 각자 자기 처소에 딱 있습니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팔 하나에 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입니다. 칼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팔을 불려요. 근데 나팔 부는 순간 다 일어날 텐데. 그리고 횃불을 밝히래요.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부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래요.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못하겠어요. 왜?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다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서 불러갑니다. 그들이 불어요. 나팔을 뿌 붑니다. 그럼 횃불을 밝혀요. 횃불을 밝힙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명이 팍 들이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뭡니까? 나팔을 팍 부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와,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몸이 고단하고 몸이 지치고 몸이 힘들어도요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8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예, 그들은 비록 피곤하겠죠.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뒤돌아보진 않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들을 계속 추격하며 나갑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비록 피곤하지만 그러나 추격해 가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종된 자격에 대해 자세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다. 그리고 주인이 늦게 들어왔어요. 주인이 밥상 차리랍니다. 밥상 차려주고 그러나 좀 피곤하니까 쉬겠습니까? 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주인이 밥을 다 먹고 그거 내일 일 때까지 거기서 지키듯이 너희들도 주의 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했을 뿐이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했을 뿐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을 뿐이고 주님 그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제가 특별하게 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300명의 용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죠. 죽기 각오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길을 들고 나팔을 불고 횃불 들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쓸 수 있는 사람. 전사들이죠. 하나님의 군대죠. 300명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게서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있는 그 우물에서 목숨 걸고 다윗 왕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목이 좀 마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가운데 있는 용사가 그 저녁에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을 맞아가면서 슬금 가서 적진에서 물 떠서 다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먹을 수가 없죠. 왜? 목숨에 대한 값이거든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숨만큼이나 목숨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교회를 지켰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 싸울 수 없다고 한다면 물러서세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에게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일선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그게 바로 선교 사역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르는 신앙인입니까? 누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메뚜기 신드롬에 갇혀서 삶의 영역 안에 갇혀서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갇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와 같은 현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드론의 300 용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메뚜기 신드롬에 갇힌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300 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갇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주님의 마음은 300용사 그 이상입니다. 내 백성을 살려야 되는 주님의 그 사정은 주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결단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피로 세우신 그 땅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과연 그 은혜에 화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그냥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의 이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내 자신보다 주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여 주의 현장으로 우리를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주여